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같이 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간다더라. 아멘. 쭉 우리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감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 현장들은 심히 메말라 버려서 귤과 규칙에 구제에 묶여서 손 마른 자가 되어버린 현장을 예수님이 친히 고발하 진단하셨고요. 교회가 병들다 보니까 성도 현장이 병들어서 현장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얼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장 소원은 뭐겠습니까? 뭐가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을 잘 사는 거요? 우리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은 이 현장 교회를 살릴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은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됩니다. 이 제자란 것은요, 신학 박사가 아닙니다. 교수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도 이 제자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제자는 이 시대의 문제가 보여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세상은 보세요. 하나님 없는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현장이고요.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실은 없어요.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가지요. 이게 또 다른 영적인 올무가 걸리는 시간이고요.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성공만이 보이는 세상이로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성공이 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 약한 자를 밟고 올려놔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패권주의 사상들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커다란 영적 문제라서입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 현장에 지금도 이 무속인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가 어렵다고 어딜 찾아갑니까? 마지막 코스가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정죄를 보이고 그런 구슬을 하겨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뭔지도 실은 몰라요. 심지어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여기를 찾아가서 정죄를 볼 정도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는 무속인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할 말을 못하겠답니다.
제발 목사님, 예수적인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입에서 지금 나왔어요? 심정에 살려면 목회자마저도 어디 가서 하면은 교회가 잘 돼간다.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우리 현장들이다. 결과 말하세요. 오늘 많은 정치인들과 오늘 많은 경제인들이 전속 무당을 이 무당을과 점쟁이를 갖다가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현실이거든요.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먼 세상에 흑암이 잡힌 세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 문제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제 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저분이 뭐라냐, 시달리신 분이에요. 시달린 분이고 복음 던져주고 잠깐 양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입으로 아멘이 터져 나오고 내가 교회를 갈랍니다. 자기 말로 온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혹 집에 가 시달리냐? 안 시달린대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몰라서 내 조상의 성령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답니다. 내 가문이 나도 모르게 이런 실제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간 가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성공과 내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기 잡혀 들어가야 돼요. 결과 보세요. 어떻게 됐나? 오늘 서서히 이 속에서 우리 가문의 재앙이 내게 타고 내려옵니다. 이것도 실은 대물림입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차고 내려와요. 이것이 내가 결혼에 빠져나와도 여러분 가정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고 양쪽이 다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은요, 영적인 갈등입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실은 이 양가의 같이 합쳐지니까 얼마나 이 갈등이 오겠어요. 이 자체가 전쟁이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개인 속을 통해 또다시 자녀 속에 또다시 내려간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볼 영적인 사실 현장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까? 바르게 살아가야지. 착하게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가야지. 노력을 해야지. 내가 공을 들이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현장에 우리가 잘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노판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이요. 교회가 시대 문제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판이 되어버린 것이요. 여러분의 문제는 잘 먹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는 영적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그 중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 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자라는 소리입니다. 또 이 제자란 것은 교회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가장 뭐합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으면 제가 굉장히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되어져요. 뭔 사고를 당했는가? 뭔 일을 당했는가?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이 불신앙의 얘기죠. 여러분이 공적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가장 교회의 축복이 먼저 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미 출애굽 속에서 그 강야 속에 안기는 강야 속에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보세요.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시고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런 은혜라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수용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못난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미련한 자. 우리는 어떤 자도 교회는 수용하는 것이라습니다. 우리는 틀린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뭐라고요? 병동이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자를 수용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란 축복이라습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가 우리끼리 모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준 맞는 교회를 만들자 합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엔 어불성설이 무서운 소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자도 수용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고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이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은 대중을 갖다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하셨다니까요. 또 그는 이런 사람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주님은 축복했습니다. 제가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나는 화가 나요. 그럼 당신이 제자가 아니네. 초대교회 시작을 보세요. 약한 자,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 12 제자는 전부 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 같았어요. 주님은 많아. 오늘 주님은 이 시대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부족에도 관계없습니다. 그가 서는 기준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제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중을 사랑하시되 이 주님은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랑하지 못하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 소수에 집중해야 된다. 뭔 말입니까? 이 소수가 소수가 복음 안 되면은 대중을 살릴 수 없다 소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까지 한 명이 제자 되면 반드시 우리 가정 가문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소수에 집중하셨다. 제가 어느 권사님 부탁을 받고 그 랩런트를 만났어요. 그래,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모든 걸 내려놔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가 결단과 선택을 하고 너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됐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됩니까? 그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강요해서 여러분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가르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칩니다. 여러분 착각이요 그것이요. 그러면 더 튀어버려요. 여러분까지 한 명이 진짜 소수의 복음에 반드시 우리 가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습니다. 내 하나가 바뀌면 우리 가문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회복되는 축복이라습니다. 소수에 집중하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쩔랍니까? 아니 복음 편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힘들어도 따라가야 됩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는 섬김의 종이 되려 했습니다. 10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속할랍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고 내만 살아갈랍니까? 거기는 계속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결단 내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무리를 보세요. 얼음이 오니까 많은 무리들은 뭡니까? 제 길로 도망갔어요. 얼음은 당하니까 못 견디고 다 제 길 육자 또 가버립니다. 왜? 내 동기 야망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는 오직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오직이 된다면 다 살아납니다. 어릴 적에 성령이 귀할 때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이제 돋보기 가진 친구가 하나 딱 있어요. 뭐 감자도 구워 먹으면 안 됩니까? 고구마도 끄어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럼 뭐냐? 이 친구는 다 돋보기 하나만 딱 들고 와요. 다 폼을 잡고 다닙니다. 만약 그가 불을 피하여 이 태양을 그 돋보기에 계속 한 군데 집중합니까? 그게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의 오직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복음의 오직이 안 되는 문제라습니다. 집중됩니까? 응답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제 과거 신앙은 예배는 몸뚱아리에 와 있었습니다. 내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의 생에 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생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지는 걸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가 집중한 그 시간에 모든 걸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회복이 그 기도가 중요한 예배에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치유 회복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자는 특징이 뭐죠? 다른 거 다 양보하고 이 참된 것에 이들은 생명을 걸어버린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껍데기 붙잡고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된 것, 복음의 가치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거는 것이 실은 제자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세 번째 뭐냐? 우리가 놓친 현장 교회가 이때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파라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나타나올 시거든요. 자, 우리 한국에 지금 보세요. 1천만 성도라고 감히 외치지만은 현장에는 전무합니다. 없어요. 진짜의 올바른 박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서 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자가 몇 명이 됩니까? 전무하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놓치는 능이 보이는 축복이 제자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 했습니다. 이들이 목 잡는 양가가 지금도 유리함에 방하며 얼음 당한 것입니다. 참 목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무리가 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난리가 났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아니겠어요? 무리밖에 없어요. 이들을 한 명도 제대로서 세우지 못한 것이 오늘 교회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또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근능도 있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명이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뭐랬습니까?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뭔가 이런 가슴에 심쿵하지 않습니까?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홍계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불어신이 나온 절이 했습니다. 이 말은 우주적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니버설 처치라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 주님을 한 자를 지금도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좀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가 반응하라. 응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보세요.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한 사람이 원한다 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참된 이 복음의 가치와 이 전도라는 축복을 아는 자를 찾고 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이거 보여야 돼요. 우리는 뭐냐? 지금 나와 세상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를 놓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주를 막는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놓친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미션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들어와 버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참 부끄럽지만 보세요. 그 나라는 것이 내 가슴에 꽂히는데요. 너무나 좋아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나라가 보이는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반대로 흑암입니다. 여기에 빛의 나라 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오직의 증인되기를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뭐랬습니까? 왜 주님께 이 말씀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살릴 자로 불렀는데 어디에 묶였습니까? 율법과 규칙에 묶여서 생명이 없어 죽어버린 유대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대교란 것은 지금 철저하게 뭡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자를 지금 주님께서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내 자녀도 보세요. 이 자녀가 여러분이 건진거립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참 그래, 복음이란 건 참 신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복음 누립니까? 반드시 우리 가정가문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납니다. 그게 증거거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옵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엄청난 지혜의 지혜를 주는데 이들은 또 딴짓이에요. 제가 꼭 만나보면 그래요. 이분이 어려움 당하다가 복음 받고 회복되어서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게 축복하시니까 이 사업이 번창해 가요.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은 또 일에 집중해 버립니다. 시간이 없대요. 내가 바쁘대요. 우리는 또 이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시간 여기서 단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산에 오르사 주님 원에 또 부려야 돼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여기 응답하는 자는 너무 귀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뭐죠? 여러분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또 다른 전달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말합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보여지는 축복이 지금 나에게 있어요. 이것이 주가 원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보세요. 사람을 선택해서 이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해당되는 축복이라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생명이 안 붙을까? 왜 나에게 생명을 못 살리고 있을까? 이 고민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 고민만 하면 됩니다. 내 사업에 하나님께 왜 나에게 생명이 안 붙습니까?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 내 신앙의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을 주님은 되기 원하시거든. 저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 너무나 좋아요. 저는 신앙생활에 계속 캐션 마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잘 섬길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복음 속에 보니까 인생의 답이 보여버려요. 인생의 목적이 보였죠.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주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축복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주는 나는 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큰일을 치러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를 보고 주님 부르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부러져도 기부사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안 해요. 나 이제 안 믿을래. 여러분 어찌하리까?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서 내 십자가를 지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지고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실은 제자로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80 늙은 노인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뭐랍니까? 온갖 핑계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주님 뭐랍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전할 하나님께 반드시 내게 능력이 될 것이다. 왜죠? 이 그들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 이거는 전하면 된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말합니까? 13절에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또 과거 내 모습입니다.
제 지금 동생 하나가 늦게 지금 고신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 너무 반가워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써가지고 주일학교를 맡겨놨다냐. 전화가 왔어요. 형님 너무나 힘들다 소리요. 내가 양심에 너무 가책이 된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착각이거든요. 그게 착각 아니겠어요? 너 모습 그대로 나타내라.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훈련의 과정이다. 그것이 훈련되어져야지. 네가 잘하면 어떻게 할래? 교만하지 않을 거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냐? 여러분이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소리입니다. 바빠서 안 됩니까? 그게 우리 핑계거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한 명의 줄 누리기를 위해 축원드립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기적이고 이적이라 씁니다. 모세야 피제를 들어가라. 거기에 이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을 쳐다보면 정말 저 개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만 보여요. 저 복음들은 이제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불렀습니까? 출애굽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아버지 능력을 내게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또 뭐랬습니까?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복음이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가장 큰 응답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자, 이 12를 세우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는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죠? 아버지 자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유대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이 유대교회는 이들은 예수 생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헌신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주님이 진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 대신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되죠? 모든 게 우리는 일 중심이 됩니다. 이게 오늘 시대의 교회 문제라 소리입니다. 일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전부 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뭡니까? 생명 없는 자의 특징이라고 씁니다. 오늘 주님 이것을 진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 뭐였습니까? 너 나랑 일하자 아니고 너 나랑 교제하자 소리입니다. 너 나랑 교제하자. 이게 주님 부르십니다. 너 나 누리라. 너 나만 생각하랬습니다. 그래서 오직에서는 바울이
고전 3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속에 계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최고 축복은 이 함께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께 응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합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아멘 안 옵니까? 이거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합니까? 사건이 터졌으면 큰 축복이 되겠죠? 아멘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아멘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이 사건 때문에 뭘 하기 원하십니까?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허락했습니까를 찾아냈습니다. 거기 답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맞아. 복음과 전도 속에 바랐습니다. 그거 벌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먼저 가장 그러면 너희와 함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죠? 요한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란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딱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그 메시지 한 주간의 기도가 될 만큼 제목될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실은 여러분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 속에 가진 지식을 우리는 전달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봐보세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사람은 내 속에 든 그것이 누리는 그것이 우리 말로 나옵니다. 어쩌나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신 복음을 내서 누린다면은 뭐 나옵니까? 복음이 터져 나오겠죠. 사람을 살리겠죠. 사람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잖아요? 그 사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준비되었는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맡게 되어지고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개인을 갖다가 복음화시킬 것인가? 저는 그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막 장모님이 내게 맛있는 것 좀 안 사주고 막 좋은 차 한잔 그런 관심 없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저분이 진짜 복음의 답을 가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겠는가? 사람을 살리겠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찾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한 명 되십시다. 여기 내가 쓰임 받으십시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대로 뭐랬습니까?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세상에서 현장 속에서 진짜 이 영혼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를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문제를 터졌어요. 뭔가 영이 병든 상태 아니겠어요? 뭔가 묶이고 잡혔거든요. 이걸 지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자유라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이지 않다면 뭐합니까? 네가 그러면 되냐 말이야. 네가 교회 예배들을 와야지 말이야. 네가 나쁜 짓 하면 되냐 말이야. 그런 또 다른 족쇄가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한 영혼이 지금 어디에 묶이냐를 진단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분 율법이 나가겠습니까? 종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복음이 필요하겠죠? 이게 보이지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빈들에 저녁 무렵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제대로 당하기 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습니다. 아니 우리 떡이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먹이냐 말이야. 물고기 2마리고 5개 먹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이냐 말이야.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지금 무리들이 육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줄 수 있느냐? 뭐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사람이 영의 삶에 다 잡니다. 이 영을 살리는 진짜 복음의 양식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안뷰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의 양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제가 그랬어요. 어느 주사님이 그랬어요. 이 구원의 길 계속 묵상해라. 이것이 최고 기도. 그러고 내게 2번 학원 받고는 앞에 서서 증명시키라 하니까 씩 웃었어요. 부정이 아니니까 긍정이라 봐야 되겠죠. 다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한 명도 다 통과할 겁니다. 다 나가야 돼요. 아니 주의자니까 내가 양식에 서면 되겠어요? 내가 사람을 뭐라 합니까? 바르게 살아가야지. 똑바로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리운 문제예요? 아니라 소리입니다. 영의 양식을 주지 못한 문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소리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랬습니까?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오늘 기갈한 시대라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생명의 말씀 보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우리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 오늘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고 내가 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다시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번째 말씀입니다. 자, 또 뭐랬습니까?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전도 때문에 고민 안 해봤습니까? 저는 청년 때 해봤어요. 전도하라는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전도하면은 전도집밖에 생각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쨌든 전도지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꾸미가 비싸게 만들면 그걸 뿌리잖아요. 중요한 건 뿌리고 나니까 뭡니까? 이게 다 서리게 돌아오잖아요. 죽기가 바빠요. 내가. 이거 아닌데 말이에요. 빨간 책, 노란 책 이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막 전도집에 가서 거기 배워보기도 하고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는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이요. 그게 오늘 시대 문제거든요. 고구마 전도, 지옥 전도. 나이트가 탁 지져버리면 뜨겁죠. 아 뜨거워. 지옥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소리입니다. 진도 개전도 끝까지 물만 놓지 마라. 끝까지 붙잡아. 여러분 뭐 전도 붙잡았어요? 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에게는 전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고 이유입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주었습니다.
내 삶을 주어 직장을 주었습니다. 내 사업을 주었습니다. 내 삶을 주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을 여러분에게 응답을 보게 만들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반드시 복음 가지는 시간에 가면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알면 됩니다. 그분이 밥퍼주러 왔습니까? 구제하러 왔습니까? 그런 방법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 생명 주는 것이 하나의 구제고 봉사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전도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내 삶의 목적 이유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뭐랬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거는 마음이 개로서 선포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하냐?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이 먼저 그 사람의 복음을 선포해서 답을 주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교회에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 박성도 이름 자체가 박성도입니다.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제가 교회를 안 했어요. 자기 말로 말씀드리면 아멘 아멘 하더니 자기 말로 교회 와야 되겠대요. 기복이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기복 수업 왔어요. 그것도 우리 최 집사님이 있길래 전화해가지고 책임지고 최 집사님이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기지부가 하나님 만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뭐냐? 이 전도가 내 삶의 이유 목적이 됩니다. 이게 부르신 이유라서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과 우리 인격입니다. 어린아이 되면 이것이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제자로서 이러면 삶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인격 좋습니까? 삶이 반듯합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인기 좋아요? 그런 내 삶이 이것이 안 된다면은 깡이라습니다. 깡. 헛방입니다. 내 인격과 삶이 복음과 전도란 이것이 내가 묻어나는 것이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우리는 뭐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출발할 때에 여러분 작은 것도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제 삶의 낙에서 실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교회 청소를 한번 해봤어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쓰레기 하나 이 버리면 전부 땅이 부고 여러분께서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썩읍니까? 고기 우리 그거 먹어야 돼요. 참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작은 전도 실천하세요. 뭡니까? 작은 분리수거 시작하세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하세요. 그게 작은 삶의 전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속에 있다니까요. 거기 내가 찾으면 됩니다. 세상은 함부로 쉽게 가버립니다. 우리만이는 그냥 하면 안 되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서입니다. 저는 쓰레기 함부로 못 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 집에서 저라면 상포 딱 떼어놓으면 이게 두꺼운 종이잖아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또 재활용시키면 안 됩니까? 내가 주스 호주머니 넣었다가 재활용이 집어였습니다. 배터리요? 이거 썩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 함부로 버리지 못해 또 호주머니 샀다 집에 여기 교회에 가지고 와 집에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함에 집어여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작은 전도는 바로 작은 실천이다. 입으로 아니고 작은 것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라. 그 기술이는 소금이고 빛이라. 이게 바로 전도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놓친 종교인 보세요. 특징이 뭐죠?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은 산이고 돈밖에 안 보입니다. 종교인은 내게 안 맞는 사람 보면 떨쳐내버립니다. 같이 못 갑니다. 복음의 사람 뭡니까? 그리도 손잡고 가야 돼요. 또 품어야 됩니다. 또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들은 이 사람 어떻게 쓸지 모르거든.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목사님이 조금 부기전을 갖다가 안 되니까 막 한 불에서 쳐내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필요 지금은 부족해도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충원을 드렸어요. 부족하지만 귀하게 뭐 축복해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전도입니다. 작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 큰 게 나와져요. 실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우리의 신분들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그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다습니다.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제 전도의 시작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준 말씀을 붙잡고서 이 말씀을 그대로 현장가다 전달한가 배웠어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살아나버려요. 회복되어져 어떨 것 같습니까? 내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잖아요. 내 능력이 아버지 능력이라 소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내가 처한 약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이 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입니다. 거기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이거 누렸다니까 보세요. 이거 누렸습니다. 이걸 계속 누리면서 통해서 그런 마음에 그 삶 속에서 그는 뭘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또 애굽의 총리 그런 애굽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나타낸 자입니다.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것이란 소리거든요.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뭔 말씀이 나왔습니까? 또 기시를 되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왜 권능이 필요할까? 자, 불신자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100% 영적인 역사입니다. 어디 잡혔습니까? 흑암에 잡혔다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세상 신, 너희 야비 마귀. 자, 불륜 100% 여기서 예수 건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대안이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가능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받은 자 손 들어보세요. 권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안 받은 자 손 들어봐요. 여러분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권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 자격증을 주어진 자라습니다. 권세를 주었노니
우리 아들이 엄마가 운전하면 주차하면 다 뭔가 지가 운전 못한 주제에도 좀 부족해 보이니까 엄마 내려봐 내가 한번 해볼게 착 하다가 쫙 긁어버립니다. 자격이 없거든 지가. 실은 근세가 없는 놈이에요. 지 머리만 돌아가지. 우리는 뭐냐? 이 예수님의 근세를 이미 자기 주어진 자로서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사용하라 준 거 아니겠어요? 주어졌어요. 우리 할머니 이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근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이 근세를 선포를 안 해봤잖아요. 사용 안 해봤잖아요. 저는 이 복음의 근세를 사용하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현장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걸 모습보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랍니다. 우리는 받는 자격 때문인데 주님이 이렇게 해버려요. 이런 역사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랬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권능은 주신 것을 누리며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근세를 누리니까 뭐하면 권능이 나타나 버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주신 걸 누리니까 권능이 나타나 버렸어요. 내 삶에 일어나 버리니까 이상하네 나도 모르게. 그러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접근이 나와져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전 비문 안전병이를 말합니까? 응가 그분 내게 그지 나선 예수가 일어나 걸으라 맹았지요? 거기에 나타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안 믿으면 한 마디 더 할게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오늘 뭐랍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두려운 귀신을 부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선포했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세상이라는 소원입니다. 뭐 찾습니까? 진짜 복음의 가치 이 답을 가진 한 명이 누굴 찾습니까? 이 제자를 주의 부르심 속에 있는 한 명을 찾으신다. 여기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